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근본역 안용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은 1125쪽이 됩니다. 1125쪽. 아이사야 49. 이사야서 49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노라.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 주시고 또 좋은 계절 주시고 좋은 달 주셔서 오늘 주일 아침엔 특별히 어르신들을 기리고 어린이와 교사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서 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또 앞으로 이 땅에 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은 참 좋은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가정의 달인데 내가 보니까 5월 1일부터 마지막 하여튼 이 하반기까지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카렌다를 보니까 무슨 날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기억해 보면은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죠. 또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또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올해 성년 되는 분 있어요? 성년? 올해 성년 되는 분 있어요? 5월 19일 성년의 날이죠. 그리고 5월 20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누가 부부의 날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부의 날. 그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이 가정과 관련된 이런 날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잊지 말 것은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매 주일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사야서 49장을 전체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되면 이때쯤 되면 다 망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 그 운명이 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그래서 13절에 보면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시온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때는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내 주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잊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를 이제 잊으셨다고 원망했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이 예언자를 보내고 지도자를 보내고 해서 돌이키라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빗대서 1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런 어머니들, 그런 부모들이 가끔가다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아주 기록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고 지금 때로는 이제 고통을 받고 나중에 환난 때 어려움을 겪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자주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민족, 이교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는 그렇게 찬양하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나왔는데 그 광야에 나왔더니 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먹을 게 부족하다고 금방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깜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지만 여전히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먹던 그 육을 살찌게 하던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을 먹을 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먹기는 잘 먹었어요. 부엌에서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노예로 살 때 먹었던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거 달라고 합니다.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게 기억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면서 자기들의 육신에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찾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치열하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편의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잠깐 좀 보여주세요.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리는 날입니다. 부모를 기리는 날인데, 왜 세상시를 소개하느냐? 여러분, 이 시인과 그 시가 어떻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술을 드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근데 그 술을 드시면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저는요.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여러분, 아버지의 때가 뭐냐면 아버지 몸에 있는, 마음에 있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고차원적인 시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뭐로 받느냐?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시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수년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뒷발꿈치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전 개인적으로 저의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시면 106세, 7세 되실 그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거의 공통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가, 이게 평범한 시인데, 어머니의 그 모습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해 준 시입니다.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런 자식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크면서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야 조금 알게 되고,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비로소 해안가 후에 아쉬움과 그리움이 밀려오고, 그것과 함께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먹을 것, 놀거리, 즐길 것 많아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일부러 가난할 필요도 없고, 또 가난한 과거가 무슨 훈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 삶에서 어떤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감성과 삶에 대한 인내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고난과 고난에서 너희들이 고통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낳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너희들의 고난과 역경을 견뎠던 것,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도우셨는가,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억하라고 또 계속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은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잊지 말고 계속 상기하고 가르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죽음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앞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이집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희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느니. 너희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직 너는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지니.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각자 여러분들 영혼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구원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영혼의 이집트 노예 생활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박에서 건져주신 영혼의 출애굽을 여러분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 구원이 값싼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말에 공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빌공짜에다 짜짜를 씁니다. 공짜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거저 얻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공짜라고도 얘기하지만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짜라는 말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는 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 공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엄청난 주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겪지 않은 것뿐입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희생시키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자칫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신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는 부모의 사랑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 세계에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것이 동물이든 곤충이든 부모의 자식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작은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도 엄청난 그 모성애,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물고기조차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물고기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 어른을 왜 세우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세상에 부모를 세우시고 왜 어른들을 세우셨는가? 이 부모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와 보이는 어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지 못하시죠?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 혹은 노인, 어른을 함께 언급하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나를 경외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두려워하라는 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경외는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안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경외하라고, 부모를 두려워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주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여러분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경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기에 붙이셨습니다. 바로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어른을 주셨느냐?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를 절절히 깨달아도 만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그 그림자의 본체는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혹시 잊을지라도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 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옮기셨도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흙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가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 부모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가정의 달에 잊지 말고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상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공경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합니까? 바로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이걸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알면 부모 공경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모두 사람들이 오래 살고 웰빙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은 모르거나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도 다 청년이지만 말씀을 하나 봉독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웰빙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부모를 대적하는 사람이 잘된 것 제가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잘되면 다음 세상에서는 엄청난 불행이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신자이고 부모가 불신인 경우는 어떻게든 부모님이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최고의 효도는 없습니다. 최고의 공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들 불신 가운데 있다면,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 안 믿는다면 불신 자녀의 최고 효도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믿고 자녀도 믿는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을 걱정하는 상태라면, 부모가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런 걱정하는 경우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불신 부모라면, 자녀가 믿는 자녀라면 자녀가 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어린이가 어른의 스승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부모는 믿는데 자식들은 아직 믿지 않는 경우라면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들이 지금 믿지 않는 자녀들 두고 있는 분들,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잠언 23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적으로 인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부모님 믿음이 있고 자녀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한 너의 아버지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13장 24절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나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일찍부터 그를 징계하느니라.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되든 믿는다 한번 고백했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아이를 훈련시키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부부간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쪽이 신앙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까? 믿는 쪽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이런 가정이 5가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쪽이 믿는 쪽에 간절한 소망대로 구원받고 같은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부부간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부부라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이 여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같이 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6장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16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조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인사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오직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생하며 사역을 하던 바울을 도왔고, 또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들의 집에 교회를 모이게 했습니다. 믿음의 부부는 구원받은 부부라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여정을 걷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부부간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이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항상 아이인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또 어른이나 부모 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자녀, 어른과 아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 권위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제 간증이고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어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와 아이들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얻는 하늘에 썩지 않는 보화 곧 보상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 주에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달과 관련된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잊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공경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